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히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 삼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속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축복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여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고 모압 땅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는 걸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본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대변되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 주에 책 한 권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잠깐씩 나누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는 그 모세오경 율법서가 끝나고 역사서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책입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오고 계시는지 세계 구원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배경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이지만 이스라엘만의 역사를 단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해 가시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그 결과 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면서 역사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방향은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다 라는 것들을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뭐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들은 어떻게 인생은 이어져 가는가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려고 한다 라는 데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구약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다보게도 되고 돌아보게도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도 되는 말씀입니다. 역사서가 여호수아부터 시작돼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과연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세 오경 율법서의 기준을 해서 구약성경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역사를 보여주는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습니다.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그 모든 상황 등이 이 여호수아에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안에는 우리에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 질문이 계속 생기기도 하고 거북스러울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펼쳐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여 한자로 성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성전 하는 얘기들을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용어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멸하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는 명령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멸, 거룩한 전쟁 이런 표현들이 내용들을 읽어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조금 걸릴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날도 여전히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실제적인 무력 어떤 전쟁이나 어떤 폭력들을 사용을 하여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왜곡되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들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직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표현 자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주장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로 여호수아는 끝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어찌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어떤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실제적인 역사의 내용이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강하고 담대히 들어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으면서 마무리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4장까지 24장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단락들을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그냥 크게 나누면 3단락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12장까지 약속,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부분이 1장에서 12장까지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그 땅을 실제로 나누고 기업으로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4장까지 마지막에는 하나님 주신 그 기업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체결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우리가 단락을 한번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계속 싸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이것은 당시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실제로 치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거를 우리의 실제 현장에서 싸움을 하며 행하는 것으로 그대로 계속 가져오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들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당시로 보면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같은 이 싸움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무력으로라도 저들 가운데 강제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했던 그런 오류들이, 역사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 자체가 영적 전쟁과 같은 삶임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한 것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 죽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너무 하나님의 처참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그 질문을 우리가 놓지 않게 만드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기도 어렵고요. 다 모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생각하면 그때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어찌 보면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이 온통 다 물바다가 되어 다 죽었어요. 가나안 족속의 진멸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다 없애고 다 죽이고 이런 거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신지, 그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라는 것, 그것은 철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몸답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1장은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걸 우리가 한번 잠깐이지만 생각해 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하에서 광야 40년을 지금 지났습니다. 드디어 모압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물론 세대는 바뀌었지만,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지금까지 중간 역할을 했던 모세가 죽어서 모세의 부재를 맞닥뜨린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모세의 부재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오늘 본문 1장 1절은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을, 의구심을 가질 만한 사건인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죽음은 곧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라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파괴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는가? 라는 그들의 굉장한 신앙의 혼란을 가져왔던 사건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그러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약속의 땅도 바라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불순종으로 세대가 교체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여러 가지 상황과 감정과 생각들이 교차되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들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지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는 이 1장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끝나는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끄셨다. 나는 나와 내 집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떠나왔던 애굽의 신들이나 그 신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그 신들을 쫓을 것인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한 개인, 여호수아서를 지도력, 지도자의 모습과 관련해서 많이 연결지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은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고 결국은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곧 주님의 몸된 거룩하게 구별된 오늘 교회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것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문으로 이렇게 채택하는 본문은 이렇게 책 한 권당 한 구절씩 우리가 암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짧게 본문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들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넓게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5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땅을 약속해 주신 걸 확인해 주셨는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될 당사자들,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걸어가야 될 우리들의 상태를 아시니까 내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히 가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실제로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게 해라 라는 내용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이미 여기에 오기 전에 요단 동쪽의 땅을 차지했어요. 민수기 32장, 신명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바산왕, 이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 요단 동쪽에 있는 왕들을 이기고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 반 지파가 반이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인데 이 땅이 좋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 여기를 기업으로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이 땅에 있지만 너희 형제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너희만 여기서 편히 쉬겠느냐?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랑 목축은 여기 두고 우리가 앞장서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면 그곳은 우리가 넘보지 않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었어요.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두 지파 반에게 이러하겠다고 너희가 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16절에서 18절까지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도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약속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격려하면서 1장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흐름들 중간에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9절까지의 전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5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5절에서 9절 말씀은 어떻게 묶여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9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안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있어요. 6절까지의 8절 말씀, 9절 앞부분까지도 사실 합니다. 그 부분은 무엇이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구조의 골조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어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 본문이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데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나야? 근데 왜 나냐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약속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자야.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네가 이끌고 갈 자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면 바로 너를 통해서 내 가족, 네가 함께하는 삶의 자리 속에 만나는 이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게 할 자야.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강하고 담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럼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을 지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를 뭘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느냐면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들에게 맞닥뜨린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싸움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렇게 머물면 안 돼. 내가 싸우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려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라는 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이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었어요.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방향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막 하나님 결코 막 맞닥뜨려가지고 원수를 맺고 불화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그곳을 화평케 하고 그들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고 분열된 곳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를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도 계속 하나 되면 나와요. 두 지파 반이 함께하는 것도 하나 되며 그곳에 성전 하나를 세워나가고 그 한 곳에서만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해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당장 맞닥뜨린 뭔가 현실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을 좀 더 북돋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리하면 내 길이 형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라고 덧붙여 주십니다. 그러면 형통하다는 게 무엇인가? 형통하다는 우리말의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 이런 의미죠. 뭐가 중요하냐면 뜻대로예요. 뜻대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뭐냐?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된다는 결국 약속 땅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형통함이었어요. 우리에게 현실적인 형통함이 각자에게 조금 맞닥뜨린 게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궁극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니 머리에 합당한 몸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떠셨을까? 주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나? 주님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셨지? 이럴 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쉽지 않지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려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형통한 삶인 거예요.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요단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상태를 아시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 형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지 않고 우리의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 내가 함께 한다.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십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주님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 말씀 붙잡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하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지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1, 2분 정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